저희의 삶의 결이 오직 주님만을 닮게 해주시고 주님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이 잊어가는 순간이 더 많은데 주님 그때마다 저희에게 주님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한 주 동안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주님 그리고 또 우리 하얀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하얀 자매가 속히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기환 장로님과 김신혜 권사님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한 주 동안 하얀을 돌보며 살아갈 때 주님의 힘을 주셔서 한 주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을 기도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3월의 첫 주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 주 동안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이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입학과 개학을 할 때 새로운 반에서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을 만나 학교 안에서도 생활하며 학교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에 병상에 누워있는 하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연이 내 속에 모든 조명이 사라지며 간병하시는 권사님 장로님께도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강도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인데 우리 1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 하지만 우리는 18절부터 읽도록 할게요. 희원이 앞으로. 찾았죠? 창세기 37장 18절 36절 읽도록 할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의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네, 우리 피프리 공동체는 매월 첫 주에 중고등부 청년부가 나눠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는 요셉이라는 이 인물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요셉이라는 인물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지난 말씀을 잠깐 되짚어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17살의 이제 주원이랑 수아 나이에 청소년이었어요. 그 청소년 시기에 요셉은 괜찮은 사람이었나요? 저번 말씀을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지 눈치도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사람이 요셉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들이 다 일하고 있을 때 채색옷이라는 이 관리자를 나타내는 옷을 입고 나타나서 형들이 잘못한 건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다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죠. 형제들과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절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게 눈치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렇게 눈치 없고 고자질만 하는 이 부족한 것 투성이었던 요셉이었지만 그런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형들이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요셉에게 절하게 되는 이런 꿈을 그 스스로가 꾼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듯이 나중에 요셉은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쵸? 지후야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돼서 결국 형제들과 어머니, 아버지가 요셉에게 절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처럼 요셉은 너무나 부족한 것 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요셉을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야곱이라는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킵니다. 형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 가서 양떼들을 잘 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켜요. 그래서 요셉은 늘 그랬듯이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이 일하는 곳으로 갔어요. 요셉이 이렇게 다가가고 있으니까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형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초반만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아멘.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저 요셉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형제 사이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희원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주원이가 야, 우리 희원이 죽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형제들은 그 정도로 요셉을 미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형제들이 왜 이렇게 요셉을 미워했는가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18절 말씀을 같이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9절 말씀.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입니다. 19절 말씀. 네, 37장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왜 미워해요? 요셉이 눈치 없고 뭐 이렇게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요셉을 결정적으로 죽여야겠다라는 형들이 자기 동생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결정적인 이유가 요셉의 꿈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그 요셉의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죽이고자 할 때 요셉의 큰형이었던 르우벤이 야 그래도 우리 동생 죽이지는 말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르우벤이 자리를 잠깐 비웠을 때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구덩이 밖에서 형제들은 밥을 먹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곧 동생을 죽일 건데 거기서 목구멍에 밥이 넘어갈까요? 조금이라도 내가 이거 맞나? 사람 죽이는 거 맞나? 그것도 내 동생인데 이런 마음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요셉의 형들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요셉 죽이자 하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좀 사이코패스와 같은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저 멀리서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네 번째 형이었던 유다가 얘들아 우리 죽이지 말고 차라리 애굽에 팔아넘기자라는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진 않고 애굽으로 팔아넘겼고 이제 아버지에게는 요셉의 옷에다가 동물의 피를 묻혀서 요셉이 동물에게 찢겨 죽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마 이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이 초등부 때부터 잘 들어와서 아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도대체 요셉은 왜 이런 아픔의 시간을 겪어야만 하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다면, 또는 여러분을 저 멀리 아프리카의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한다면 그 행동 자체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쵸? 그쵸? 만약에 민주 전도사님이 민준이를 죽이려고 하면 그게 엄청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요셉은 지금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눈치가 없고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이런 모습이 철딱선이 없다고 해도 그게 죽을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은 내 혈육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요셉은 왜 아픔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가? 우리가 바로 아까 읽었듯이 요셉이 꿨던 꿈 때문에 그 시간들을 겪어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형들이 일할 때 채색옷 입고 나타나서 잘하나 관리야 이렇게 지켜보고 아버지한테 일러서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 때문에 요셉이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형들과 아버지 어머니가 요셉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죽을 위기에 처하여 있었다는 것이죠. 이 꿈이 누가 준 꿈이라고요? 하나님이 준 꿈이라고요. 즉 요셉은 17살이라는 이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런 아픔 가득한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때문에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으면 그 꿈대로 뭔가 멋지게 인생을 쫙 이끌고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내가 지금 팔려가고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마음이 드실 건가요? 하나님이 재은이한테 꿈을 줬어요. 근데 그 꿈 때문에 재은이가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이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다가오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쩌면 이해가 다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내가 나아가겠다고 결단했는데 그런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은 고난이라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이끄심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면 고난보다는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의 인생은 반드시 그 길 위에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인생 가운데 고난의 시간들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귀중한 그릇으로 빚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신다는 이야기 뜻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도 17살에는 굉장히 눈치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철없는 청소년이 훗날 애굽이라는,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에요. 미국의 2인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요셉을 다듬으시고 성장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꿈으로 인해서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 속에서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뭔가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호하게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자의 인생은 결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고 어려운 시기를 겪는 그런 시간들이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듬으시고 성장하시는 시간들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요즘 너무 쉽지는 않은가요? 인간관계나 또는 학업의 어려움, 또는 가정의 어려움, 또는 학교 안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등 여러분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시간들이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었고 하나님의 꿈 때문에 애굽에 팔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을 위기에 처했고 애굽에 팔려갔던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셉은 죽을 뻔했지 죽었나요?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죽을 위기에 처했던 그 요셉을 지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르우벤을 통해서, 유다라는 형제를 통해서 그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 인생 속에서 아픔과 어려움들의 시간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요셉을 지키시는 분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시면서 그 지킴 가운데 요셉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수아 선장님이 찬양 인도해 줬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쵸? 나의 환난에 그늘 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들의 시간들이 찾아오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꿈 말고 하나님의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이랑 결혼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할까, 뭐 이런 유치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르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라는 정말 위대한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꿈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꿈을 쫓아가는 인생의 여러 시간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다듬으시는 성장의 시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을 변치 않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죠. 저도 그 청소년 시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을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살펴봅니다. 정말 너무나 부족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특별히 요셉이 인생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꿈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살아갈 때 어려움의 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사용하시기 위하여 성장시키시는 그런 시간들로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소년으로서 쉽지 않은 인생의 이야기들을 써가는 우리 비프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고난의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또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 비프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회를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을 먼저 부르고 기도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의 영광을
주의 찬송은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는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은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존재하리 모든 영광 주님께까지 네, 이 시간 기도하러 나가길 원합니다. 먼저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께 맡기면 내가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던 것처럼 또 그 요셉이 그 꿈을 쫓아 총리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꿈을 찾아가는 그 길이 쉽진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꿈을 찾아가고 쫓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늘 임하시고 우리를 다듬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주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쫓고 우리가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하나님 그 계획을 우리가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또 찬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테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꿈을 우리에게 향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꿈을 향한 그 길이 어렵고 버겁더라도 우리에게 이겨낼 강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의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안에 강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우리의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서로 알고 배우며 서로의 짐을 지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테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예배를 함께 드리며 서로의 짐을 함께 지어나가며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은 목적으로 또 같은 길을 따라 살아가진 않을지라도 그 길이 비록 어렵고 버겁고 힘들지라도 우리 모두 서로 함께 서로의 짐을 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로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 드릴 수 있으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에 비록 어렵고 버겁고 힘든 일이 가득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시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그 주의 꿈을 찾아가는 그 길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이 비록 벅차고 힘들지라도 그 길이 우리의 꿈을 찾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알고 그 뜻과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서로의 짐을 우리 서로가 함께 져가며 주의 길을 우리가 같은 목표는 아닐지라도 함께 걸어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자녀들, 어려운 학생, 기타 등등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주님, 그 중에 특히 하연이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랜 기간 병원에서 제가 치료를 받으며 견디고 있는데 주님, 그 하연이를 다시 예배당 앞에 나오시게 해주시고 화상 예배로 같이 드리는 것보다 같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 같은 은혜를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에게 손을 잡고 진심을 다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란 찬양으로 우리 주인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영광 높일 수 있도록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가슴 나라 모든 그리스도를 실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만남 교회와 가족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은 가슴에 꿈을 두고 우리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그저 그 사람들의 나라 되게 하소서. 오! 준비! 할렐루야. 이쪽에 숨어라! 이쪽에 가슴마라 기분은 그리스도에 심어! 오늘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오게 하자! 꼭 오게 하자! 누가? 내가 언제? 지금 할렐루야! 아멘. 주의 청년들이 가슴에 꿈을 두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그 산들이는 나라 그게 하소서. 주기 동원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주며 뜻이 특히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시게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되게 나와 권사님이 어떻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공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 중고등부 예배는 2시 반이고 청년부 예배는 그 외에는 1시 30분입니다. 네, 바로 해주세요. 큐티 모임 매주 수요일 밤 10시 반에 줌으로 합니다. 만간부 예배 후 하부르타 모임이 있습니다.